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지혜로운 것 같지만 어리석은 면이 많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 만물을 보면 꼭 그렇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이 세상은 황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황금 만능주의란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나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주저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일도 쉽게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기름종이에 불과한 돈이 어떻게 한 사람의 목숨보다 소중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도 당연한 진리임에도 돈 앞에서 사람들은 이성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자신이 써보지도 못할 돈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란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9가지인데요. 더 많은데 제가 좀 정리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있으나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호화로운 집을 살 수는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값비싼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최상의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흐르는 시간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수많은 책은 살 수 있어도 삶의 지혜는 결코 살 수 없다.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어도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좋은 약은 살 수 있어도 평생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영원한 생명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종교는 얻을 수 있으나 소망하는 구원은 얻을 수 없다. 좋은 이야기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소개하신 분은 글의 끝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해 주었습니다. 돈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돈만 가지고는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것은 살 수 없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에서 온다. 돈은 일상생활에서 절대 필요하고 편리한 수단이지만 어디까지나 생활의 수단이지 인생의 목적은 아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 왜 많은 다툼이 나죠? 그 이유는 남편의 소중함을 생각하지 않고 아내의 소중함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저희 어머니하고 영상통화를 이렇게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부쩍 연로해지셨다는 걸 느껴요. 8학년 6반이시거든요. 정말 급속도로 어머니가 이렇게 늙으셨구나, 이게 가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엄마하고 이별할 날이 가까이 오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의 얼굴 한번 봐봐. 얼마나 사랑스러워. 사랑스럽지 않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주일 저녁 예배에 같이 나와서 우리 삼남성교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죠. 또 우리 성가대 찬양하죠. 에베네셀 찬양단 또 뜨겁게 은혜로운 찬양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이 상태로 주님이 재림하셨으면 좋겠어. 오시라고 연락할까요? 네? 연락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정말 소중한 거, 그거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제가 방금 읽어드린 9가지 내용을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린 누구나 이 글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일상의 삶에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돈만 있으면 사람의 마음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남편들이 가장 놓치는 게 뭐예요? 돈 많이 벌어서 여우 같은 마누라하고 방울 같은 새끼들하고 행복하게 살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자녀들 출가해서 떠나고 아내 떠나고 홀로 남게 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시야가 엮은 잠언 시집,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게 만듭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자신이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요. 우리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인이 되어서 같이 읽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금방 학교를 졸업하고 머지않아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으리라. 아니, 그런 것들은 잊어버렸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 그 대신 내가 가진 생명력과 단단한 피부를 더 가치 있게 여겼으리라. 더 많이 놀고 덜 초조했으리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기억했으리라. 부모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고 또한 그들이 내게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킴벌리 커버거의 글이 너무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꼭 일독을 권하고 싶은 시집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삶의 진리는 멀리 있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삶의 지혜에 순종하면요,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고 우리가 찾는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얼굴 보니까 다 천국 가게 생겼어.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왜 죽어서만 천국 갑니까? 지금 살면서 천국 생활 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그 보약을 늘 드리잖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세 가지 약을 아침, 점심, 저녁에 식후 30분에 먹으면 행복한 삶을 살게 돼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베드로는 고백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감격스럽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거듭나게 함으로 산 소망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은 소망이 아니라고요. 사나 죽으나 우리 누구 거예요? 주님 거라고요. 주님 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산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빌립 전도회가 주일마다 1시 30분에 모여서 우리 이종 장로님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 신영강 권사님 이렇게 전도를 늘 나가세요. 방학도 안 해? 전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수지 맞는 장사가 어떤 장사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장사예요. 어째 아멘 이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계산이 너무나 정확하신 분입니다. 기본이 30배, 그 다음 60배, 그 다음 100배. 우리 하나님 세게 쏘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눈에 들면 하나님은 저 지하 감옥에 있던 요셉을 애굽의 넘버 2로 만드시는 분이라고요.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썩어지는 것, 더러운 것, 쇠하는 것을 얻겠다며 몸부림을 칩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도 이런 모순된 선택과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넘버 1이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까? 그러셔야 됩니다. 부귀영화가 안개같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무병장수가 안개같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가 되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간직하신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를 보면 우리 중심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인생의 역경을 허락하십니다. 뭘 하시려고요?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정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가끔요, 집채만한 거목이 바람에 그냥 힘없이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나무 잘 살펴보셨습니까? 덩치는 집채만 하는데 알고 봤더니 뿌리가 다 썩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믿음, 소망,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시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돈이 많으냐, 우리가 얼마나 배웠느냐, 우리가 어떤 지혜에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냐,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네요. 눈동자같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믿음은 없어질 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그러나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어느 집사님하고도 제가 엘링카 앞에서 얘기했지만 신앙생활은 노력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해봐.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이 자녀가 어느 날 부모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걸 깨달았어. 그 자녀는 효도하지 말라고 해도 효도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날이 이를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야만 합니다.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내지 못해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건강관리 잘한다고, 내가 보약 많이 먹는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꽁보리밥 먹어도 방구 뿡뿡 껴도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맨날 고기 먹고 그냥 보약 많이 먹는다고 건강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욕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으로 잠시 근심할 수밖에 없으나 그래도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를 약골로 만들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코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 손흥민 선수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신 적 있습니까? 혹독하게 그 아들을 조려낸 거예요. 나는 유명한 선수가 아니었다. 성남 일화에선가 뛰었잖아요. 그런데 다쳐가지고 더 이상 선수 생활을 할 수 없었고 이렇게 손흥민이라는 그 아들을 조련한 거예요. 그 세계적인 선수를 만든 거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느껴지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인 것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깨닫게 해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설명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육과 혼과 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육은 우리의 육체입니다. 혼은 우리의 정신이죠. 영은 우리의 영을 말해요. 사람들 대부분은 육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영을 지배합니다. 세상에서 고상하다는 사람들은 혼이 육과 영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신다는 말은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육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이 혼과 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고상하다는 사람이 정신적인 세계에서 육과 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혼적인 사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영적인 사람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걸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믿음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부침개를 할 때도 잘 뒤집어야지 맛있단 말이에요. 한쪽만 계속해내면 어떻게? 위에는 익지 않고 밑에는 타버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 믿음을 단련하시고 단련하신 후에 순금과 같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간직하고 있는 순수한 믿음은 금보다 훨씬 귀한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나 좋아하는 금은 불에 의해 단련되기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닳아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믿음의 결국을 알려줘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한 번 더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목적, 바로 그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과 말씀 나눴잖아요. 내 팔이 하나 잘라진다 할지라도, 내 눈이 하나 빠져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다리가 하나 잘라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소중한 것인가를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이 기쁨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어입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조차도 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금보다 귀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금보다 귀한 믿음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